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6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116편,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행위들을 우리 자신의 행위, 성화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116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러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내 앞에 지금 닥친 슬픔이나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16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6편 9절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과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죠. 어디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CCTV 카메라가 딱 있으면 조심하게 되죠. CCTV 카메라가 막 탁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뭐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간 큰 사람은 참 드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금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하물며 CCTV는 멀리서 찍으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CCTV는 기록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지나면 데이터가 다 삭제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한 CCTV가 비추고 있어도 행동을 조심하는데, 지금 있는 우리 해상도가 가장 높은 어떠한 이 카메라보다도 성능이 좋고 아무리 멀리 떠져 있어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에는 용량의 제한도 없고 유효기간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한번 기록이 되면 그냥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행동들, 우리가 또 잘한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지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를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신약 성경의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윗사람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때 상전은 누구인가 하면 믿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전이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그 상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전혀. 상전이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 앞에서 하는 듯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시편 116편 9절에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고통이 있는데 보니까 이건 정말 심한 고통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런 평가받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무언가 다르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던 뭐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안 다니는 나하고 뭐 전혀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12절 말씀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갚았는가? 아멘. 아멘.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만약 5분 혹은 30분, 1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녹음해 놨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의 포션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양이 많은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아마 성도들의 99%는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그냥 뭐 50대 50 아니면 60대 40이 아니라 아마 99대 1이거나 100대 0일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과연 그러한 기도가 하루에 2시간 하고 4시간 하고 10시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10분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화로 주신 기도가 있죠.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부자가 일어서서 남들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와, 그리고 죄인이
그냥 구석에서 그냥 울면서 통곡하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더 귀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회개하는, 말도 못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더 귀한 기도라고 했지, 막 화려한 말로 아주 길게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척도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1분만 기도하는 것이 2시간 동안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보다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100배 1000배 더 사랑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꾸 너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강조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일까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답일까? 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많겠죠. 많은데 그 보답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답하는데 내가 보답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 보답을 받는 분이 탐탁치 않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보답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짜증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새벽 기도에 모두 참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일까요?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가는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보답일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40년 5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보답의 삶을 산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공산이 상당히 커집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핍박이 많은 사역지에 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게 열심으로 잘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보답일까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힘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혹시 그것이 두 번째는 아닐까? 세 번째는 아닐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에피소드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복음서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를 바라볼 때에 이 예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에피소드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향수를 붓고 또 이러한 장면도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엑기스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사로도 없고 그 나사로가 가족이죠. 형제 같은 남매인데도 누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오직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르다가 왜 준비를 했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막 음식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먹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 대접을 잘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죠.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립니다. 분주하게. 마르다는 흠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막 뛰어다닙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일은 내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이 행동의 주체가 중심이 어디에, 나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님 중심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과연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지금 표현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를 사명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목회 활동을 사명감으로 하시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역이나 선교는, 복음 전거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무엇이에요? 의무감이죠. 책임감이죠.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우리 복음성 중에도 이런 사명감을 강조하는 이 복음성들이 많이 있죠.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명감 혹은 무언가의 의무감 혹은 무언가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슨 생각, 내가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해.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은행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만 있습니다. 그 보답하는 길을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 보여줍니까?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처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가만히 내버두고 그보다 우선 먼저 예수님 곁에 앉아서 과연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고 표현되었습니까? What is better? 네가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해서 나를 대접하는 것보다 내가 물론 고맙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 What is better는 네가 내 앞에 와서 내 말씀을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마르다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What is better? 예수님은 마리아의 삶, 마리아의 사역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관심이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사역을 해야지. 난 누구보다 열심으로 또 목회를 해야지. 막 성도들이 막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는 거 거기에 너무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 바로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0장 40절 바로 앞에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구조를 보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제 순례 사역을 하는 길의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누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사랑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그 다음에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먼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열리겠죠. 아멘. 맞습니까?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법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마리아를 원하십니까? 마르다를 원하십니까? 말이 마리아의 삶을 원하시죠. 마르다의 삶이 아닙니다. 번제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수님께 딱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러나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말을 알려고 하고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예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7 집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했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아가 많아졌습니다. 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돌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4시간도 잠잘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그 사람들 섬기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했습니까? 아니죠. 7 집사를 뽑았습니다.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대신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마리아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에 지금 많이 바쁩니까? 여러분 7 집사를 택하세요. 맡기고 본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앞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자꾸 이 일 저 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지만 베스트는 아니에요. 바로 마르다와 같은 보답의 길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한 지금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삶에서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14절입니다. 시편 116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죠. 뭐 어릴 때라든지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소원 중에 대표적인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소원은 반드시 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그냥 내가 구원받는 관문으로 가는 길, 내가 복 받는 것이야. 자꾸 나 중심으로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소원이에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왔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물질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확연하게 구별되는 저 사람은 누가 보아도 10사람이 지켜보면 10사람이다. 예수쟁이네 라고 말할 정도로 내 삶의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서약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참여할 수 없는 것 기준으로 자꾸 세례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식이에요. 이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여호와께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갚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방금 제가 나눈 소원을 한 것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의 신분이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순종만 존재합니다. 종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고대시대 때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목을 베었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어떤 환경에 좀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종이 되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낙망하고 실망되는 일이 있을 때는 불순종하는 것. 이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과거 로마 시대 때의 개념이라면 주인한테 큰일 나겠죠.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있죠.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얘기죠. 순종의 종이 되어.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로마서는 너무나 이렇게 좀 theological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굉장히 쉬운 말로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의 종의 삶. 아멘. 종의 삶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7번째 마지막입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6가지의 내용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 7번째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인지하는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로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간과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 감사와 연관되어 있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열왕기 책과 역대상하 책 중에 남북의 40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마 4장인가 될 겁니다. 다른 왕들은 그냥 한 패라그래프, 2패라그래프, 길어봐야 1장, 2장인데 히스기야에 관해서만 무려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거의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목회자분들이 히스기야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말씀을 나눌 때 포커스는 전부 벽을 대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분들도 있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벽 앞에 앉아서 막 울부짖어 보아라. 그러면 죽을 목숨도 10년을 연장시켜 준 것과 같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 때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를 열심히 들어서 응답받은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받는 일이기 때문에 왜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로 인해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히스기야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그 이야기를 포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을 때 피신해 있을 때 다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범으로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왕들이 잘한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물론 내용 중에는 잘한 것도 있지만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이야기고, 역대상하 이야기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후손인지, 그리고 너희들의 선조의 왕들이 무엇을 잘했는지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를 여러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책들입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역대하 32장 25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부답하지 아니하므로 저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기도로 병이 나아서 10년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처음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또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지 제가?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을 보내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궁궐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많은 보화를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획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게 되시는데 징벌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히스기야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징벌하지 않는다. 너희 후손을 징벌할 것이다. 대신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it's fine, it's okay,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왜? 내 있을 때는 괜찮고 뭐 우리 후손들이 잘못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연장된 이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남유다 20명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무려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통치 기간도 가장 깁니다. 그래서 전반부 26년간은 악한 왕,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후 26년간은 선한 왕으로 이제 왕정을 펼치게 됩니다. 인생의 반과 반이 악과 선함인데, 그러나 비록 후반부에 선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을 때 전반부에 26년 동안 행한 그 행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행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단초는,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적시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적시로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반드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선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매일의 삶을, 매일 저녁마다 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사제. 오늘 지금 시편 116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인 것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어떤 일을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말 하나하나씩 세워서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씩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역대하 3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펴보면 429장 후렴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카운팅 하나 둘 셋, 오늘 내가 15개 받았네, 3개 받았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어보라는 얘기가 복을 몇 개 받았는지를 카운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영어 찬송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찬송의 NIV 성경에 Name them one by one. Name them one by one.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식사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Name them one by one.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스기야의 결과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잘 하였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최근에 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기도의 내용을 되돌아보시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누웠을 때, 이부자리에 들어갔을 때 잠들기 전에 Name them one by one.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도대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10개, 20개, 30개, 40개 직접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보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마리아처럼 묵상하는 것,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잘 안 되죠.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인데 이게 잘 지속적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에디셔널, 특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걸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플러스로 에디셔널하게 스페셜로 뭔가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는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깨우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누가복음 24장 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도구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열심이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어뜸의 길인가? 바로 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